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장 복된 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주님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끝까지 찾으시며 그를 붙드시며 채우시며 당신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시고 우리를 찾으셨으며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한 영혼 한 영혼들 붙들어 주실 믿습니다. 오늘 이날에 주님께 가장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의 날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 현장을 변화시키고 현장에 잃어버린 그 영혼을 또한 찾을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제자로 쓰기 또 세움받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또 현장과 또 만남과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응답들 그리고 그 은혜들을 세밀하게 누리는 오늘 금요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금요예배는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가운데 두 가지 큰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으시고, 또 하나는 한 여인이 소중히 여기던 드라크마, 은전입니다. 은동전입니다. 그거 1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또한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하는 그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회복하고 붙들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무엇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축, 환영, 당신을 찾습니다. 그 당신이 누굽니까? 죄인을 찾습니다. 주인공을 찾거나 의인을 찾지 않으시고 환영합니다. 축 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버려둔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잃어버린 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버려두고 잃어버린 그 자를, 그 어린 양을, 그 드라크마를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환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현장이든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또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저게 가능할까 싶지만 여러분 100% 온전히 다 옳거나 온전히 다 틀리거나 하는 것은 이 땅에는 별로 없습니다. 복음 말고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나 사회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또 인간관계에서 다 봐도 모든 마음에 쏙 드는 것은 사실 없어요. 아무리 밥을 맛있게 해도, 음식을 맛있게 해도 내 입맛과는 맞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떻게 저걸 먹지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취향이 독특해서 그것은 맛있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혜민이, 혜은이는 낫또를 좋아하죠. 네, 잘 먹습니다. 근데 혜주는 낫또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싫어하죠. 맞죠? 똑같지만 또 달라요. 또 우리 치킨 시켜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퍼석살 누가 좋아하죠? 그렇죠. 또 각자가 좋아하는 부위도 또 다르기도 해요. 자, 그런 단순한 선호,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조금 덜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과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 뭐 그저 그런 것, 이렇게 달라지는데,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여러분 1절 2절 중요해요. 1절 2절에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누구입니까?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생각나는데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들에서 외쳤을 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을 하면서까지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리고 아주 비수와 같이 외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들과 군인들과 죄인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도 나옵니다. 누가 나왔습니까? 세리가 나왔어요. 세리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 자체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의 다른 나라에 바치면서 자기 자신의 부도 축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들을, 동족들을 못 살게 굴어서 내가 더 잘 살게 하는 사람, 잘 살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리 앞에서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 세리는 뒤에서 늘 질시와 늘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었고, 또 동시에 죄인들, 잘못했거나 음란하거나 또한 창기들이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 사건들 중에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과 세리들이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뭐 하려고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 가슴이 찔리고 우리의 심령이 뒤틀려지면서 낮아지고 무릎 꿇는 한이 있더라도 구원 얻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근데 의인이라고 하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또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집중해서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잘 지킨다. 그리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당신 자신들이 하지 못했던, 세리와 죄인들에게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너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수근거려 이르되. 여러분, 능력이 없으면 바로 말하지 못합니다. 참된 진리를 얻지 못하면 yes, no 제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뒤에서 엉뚱하게 여러분 말을 뒷담화를 하고 그리고 또 수근거리는 겁니다. 궁시렁 거리는 것이 능력 없는 사람, 답이 없는 사람, 진리와 어긋난 사람이 뒤에서 궁시렁 거리면서 결국 나중에는 그거 봐라 내가 그랬지,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책임을 지고 답을 전하고 그리고 감사 안으면서 같이 나가야 될 지도자들이 수근거립니다. 수근거리면서 뭐라 하는지 압니까? 뭐라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이 사람이 시작.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것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의 비난거리였습니다. 예수님 보고 왜 당신은 선생님인데 당신이 대단한 말씀을 하는 것은 알겠고, 예수님께서 각동각처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갈릴리와 유대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면서 정말로 메시아께서,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고 가시는데 하필 이제는 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회당에 들어와서 아니면 성전에서 아니면 저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같이 거룩하게 예배드려야 되는데 왜 당신께서는 저 세리들과 저 죄인들과 함께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왜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착각.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뒤에 말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 뒤에 설명합니다. 병자, 아픈 자에게는 병자가 필요하거나 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픈 사람한테 누가 필요하죠?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픈 육신을, 예수님께서 그 상처 입은 마음을, 그 죄악에 찌들려 있는, 사단에 잡혀 있고 노예되어 있는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의사가 되셔서, 그러면 병자에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누가 병자일까요? 나는 정말로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당신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똑바른 정신입니까? 아니면 내가 서기관인데, 내가 바리새인인데, 내 지위가 이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가 그래 지도자인데,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렘넌트인데 하면서 정작 그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관심도, 중심도, 사랑도, 집중도 없다. 그 사람이 냉랭하게 식은 자입니다. 식은 자. 어떻게 보면 그가 겉으로 보면 번지르 할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는 더 병자예요. 아주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단단하게 그 마음과 심령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서론입니다. 우리 서론 지금 했습니다. 제목을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에 나의 마음, 관심을 두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인과 그리고 그 세리에게만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힐난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리기 위해서 틈을 잡고 있는, 비난하기 위해서 눈을 딱 올려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포함한 모든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현장에 잃어버린 자, 현장에 상한 자, 현장에 갈급한 자, 나는 성공했다 하지만 솔직히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고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근데 저와 여러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본론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잃어버린 자, 죄인 한 명을 찾으시기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제 제가 복음 전한다 이렇게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아주머니 한 명을 만났어요. 여기 공원이 아니라 여기 교회 앞에서 지나가면서 최정우 목사님과 같이 왔거든요. 같이 한번 전도 현장 가자고 와서 같이 나가면서 우리가 들은 게 있었어요. 왜냐면 요새 하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잃어버린 영혼 같은 마음이 갈급함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근데 한 번은 교회 다녀본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도리를 주고 인사를 하고 반석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줘도 됩니다.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싫습니다 하지 않고 이 딱 전도지를 주고 인사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저는 안 받아도 됩니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전에 들었거나 지금 교회를 다니거나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목사님이 집사님, 권사님 교회 왜 쉬고 계십니까? 언제부터 쉬었습니까? 이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그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침 오후였는데 아침에 나름대로 기도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는 기도하고 있다가 너무 마음의 중심이 마음 붙잡고 어떻게든 전도도 하고 싶고 어떻게든 우리 가정 복음하고 싶은, 왜냐하면 홀로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자녀들과 남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이런저런 사정상 교회도 있다가 지나가다가 해서 어떻게 됐냐면 잘 다니지 못하고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왜 교회 쉬고 있냐, 얼마나 쉬셨냐 이러니까 갑자기 마음에 탁 이렇게 찔림 내지는 울림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시냐고 하면서 그게 아니라 그런 분들이 요즘에 너무 많다고, 그래도 예배 회복해야 된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도 요 위에 요 4층입니다 바로 보이니까 저기요 이렇게 하면서 저도 예수님 혼자 믿었는데 근데 저희 가정과 가문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에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분도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족들 다 구원받는데 그럼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언제 더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음료수 있잖아요. 음료수를 따서 더우니까 마시면서 해라고 하면서 하는데 괜찮습니다 하면서 얘기가 됐어요. 그러면서 갈급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교회를 사정상 못 나가도 제가 항상 전도합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항상 마음이 있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남편과 그리고 우리 시부모님 모시는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고 성경도 사드리려고 하고 성경 사서 큰 글자 사서 옆에 리폼을 해서 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전화하고 근데 그 마음이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하면서 이 더운데 이러지 말고 여기 교회 한번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올라오셨어요.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손잡고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거부하셨는데 전화번호도 안 적어주셨는데 나중에는 본인 이름, 남편 이름, 모시고 있는 시부모님 이름, 또 핍박하는 또 시아버님 네 분 이름, 또 있었던 딸 이름, 사위 이름, 그리고 거기는 3명, 딸, 아들 이렇게 해서 3명까지. 그래서 거기 중2가 있고 초등학교 5학년이 있고 5살이 있대요. 우리도 중2 있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어떻게 그래요 목사님 하면서 그 가정과 가문을 놓고 너무나도 수고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가정과 가문을 놓고 좀 편안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가정문을 열지 내가 막 한다고 해서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여러분 보세요. 길 가다가 처음 만났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어떤 상처나 또한 문제 때문에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잠시 잃어버렸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뭔가 지나가다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그 한 말씀이 꽂힌 거예요. 왜 지금 쉬고 계세요? 가정복음막 2개가 다 꽂히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쉬고 있을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또한 가정과 가문을 놓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확 온 거예요. 그것도 오늘 아침에 시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성경이라도 사드릴까라고 하면서 계속 마음을, 기도를, 중심을 담았던 분이니까 이게 더 가슴에 닿힌 거죠. 여러분, 현장에는 따라합시다. 잃어버린 자 한 명을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1번입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잃은 양을 찾는 목자. 3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목자가 비유로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렸던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앞에서 수군거리는 그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양이 100마리가 있다. 그런데 목자가 세어보니까 그 중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 그를 위해서 가만히 있겠느냐라고 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왜? 아니 1대 99 누가 더 중요합니까? 아니 이게 더 많지 않습니까? 혹시 한 마리 정도는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끝까지 찾았다. 그리고 찾았을 때 어떻게 기뻐했다. 어떻게 기뻐했습니까? 양인데 왜 너 혼자 이렇게 길 잃어버려서 엉덩이를 뚝 둘러찬 게 아니라 그 양을 어깨에 둘러매고 기뻐서 온 거예요. 기뻐서 와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와,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았다. 정말로 기쁘다. 우리 잔치를 베푸자. 그 양 한 마리보다 더 돈을 많이 쓰고 더 정성을 많이 들이고 더 시간을 많이 허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하다고 말해요. 또한 당연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한다면 하늘에 죄 없는 의인이 99명이 있는 것보다 그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복음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99명의 사람, 99마리 양이 귀하지 않다, 나쁘다, 괜찮다, 버려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한 마리도, 단 한 영혼도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게 끝까지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명이 귀한 거예요. 99명을 위해서 한 사람은 희생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근데 그 한 사람이 나라면요. 그 한 사람이 내 부모라면요. 그 한 사람이 내 아내요, 남편, 내 자식이라면요. 그건 다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99명을 위해서 한 사람 희생해야죠. 그게 당연하지 않아요. 양보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근데 네가 그러면 죽어라 할 때 그걸 예스할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걸 내 자녀가 대신 죽게 하겠다. 그것도 용납할 수 없어요. 그처럼 생명은 소중하고 귀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라 했겠습니까? 머리를 쏘겠죠. 재어보겠죠. 그래도 99마리가 양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냥 갑시다. 그래, 네가 그러면 그 희생할 양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희생양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희생양. 다른 걸 위해서 하나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 어린 양 하나까지도 끝까지 책임지신다. 그만큼 따라서 생명의 소중함. 여러분, 그 한 생명을 놓고 애끓는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한 영혼을 놓고 여러분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찾아가는 것, 찾아 헤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2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자, 드라크마가 뭐냐면 은동전이에요. 은동전. 근데 그 은동전을 몇 개를 모았습니까? 10개를 모았어요. 10개를 모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집에. 지금처럼 이렇게 형광등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촛불 같은 거, 호롱불 같은 거 켜야만 돼요. 방 안에 있으면 깜깜해요. 막 뒤지는 겁니다. 다 뒤져보고 다 합니다. 근데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다가 다시 그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또 동네 사람들 불러서 우리 축하하자, 잔치를 베풀자는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그 한 드라크마를 더 이상 쓰실 수도 있어요. 그 이상으로 더 잔치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기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귀한 것. 10개라고 하는 짝이란 거예요. 그 온전한 것 중에서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 뭡니까? 사실은 완성된 게 아니죠. 여러분 보세요. 이만한 우리 피스, 100피스, 1000피스 되는 뭐죠? 이 맞추는 게 뭐였죠? 퍼즐? 아니면 무슨 마스터피스를 하잖아요. 100피스짜리 뭐죠? 그 퍼즐. 그걸 맞추게 하는데 그게 딱딱딱딱 해서 그 퍼즐이 두세 개 이가 빠져 있고 그것도 마치 끝이 아니라 중간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성이 아니잖아요. 그 내게 있어서 주어진 달란트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에 있는 많은 미션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들 우리가 하는 우리에 맡겨진 근데 그것이 이가 빠져버렸어요. 없어버렸어요. 그러면 대충 그러면 살다가 갑시다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작지만 내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는 섬길 수 있는 사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이가 빠져버리고 그것이 한 군데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채우고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을 놓고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놓고 우리가 귀중함을 안다라고 한다면 그건 대충 방 안에 어딘가 있겠지. 그건 덜 답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진짜 귀중함을 안다고 한다면 항상 그거는 딱 완성체로 성취되게 만들어 가겠죠. 그 귀중성을 아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목자의 즐거움을 아느냐 그 여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계속 수군거릴 거예요. 아니 어린 양 한 마리하고 99마리 양하고 어떻게 비교가 가능하냐. 당연하게 많은 게 더 중요하지라고 하면서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여인이 어딘가 있겠지. 그냥 대충 나중에 나오면 해. 청소하다가 나오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우리의 사명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달란트를 소홀하게 여기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사실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가치에 대한 중요성, 생명에 대한 중요성, 그걸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저 기뻤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길 지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저기 보면 뭐죠? 치킨 타월 있습니다. 다 놔두고 가셨어. 이거 내 가다가 다이소에서 샀는데 머리핀하고 샀는데 그거 놔두고 그냥 교회 쓰십시오. 그거 놔두고 가셨어요. 놔두고 가셨어요. 좋으니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것을 오픈 안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전도자고 우리가 기도하자고 두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시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으니까 같이 기도하니까 서로가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시간표를 위해서 만약에 어제 안 나갔으면 어떻겠습니까? 더워서 땀나서 안 나갔으면 기도 제목 우리 반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주보입니다. 이 위해서 기도 알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이름을 적고 기도. 오늘 새벽에 와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영혼이 한 가정이 한 가문이 돌아오게 된다면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람입니까? 그 사역과 그 일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대충 한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사역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럼 그 생명에 대한 누림이 있고 감사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과 십자가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시고 기도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 한 사람을 찾는 기쁨을 누려라. 왜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들여서 계속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일 계속 그래도 빠지지 않고 더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그래도 한 현장을 놓고 기도하냐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유능하거나 우리가 대단하거나
아, 저 사람 믿을 사람 이렇지 않아요.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 한 영혼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이름은 들어서 제가 알지만 그 사람 누군지 몰라요. 그 사정 형편 사실상 몰라요. 그런데 저에게 우리 교회를 놓고 동역하거나 하는 분들 새벽마다 이름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뭔가 마음에 감동도 오고 은혜가 되면 그걸 놓고 더 기도하다가 혹시 어떤 날 한 번씩 문자 보내봅니다. 기도 제목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혹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으면 네, 업데이트 하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계속 이게 기도 제목이 돼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아, 이거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영적인 문제도 있고 그 연약한 부분에 치유도 해주시고 그 일자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 그렇습니까? 그 귀하죠. 그때는 그런 시간표니까 노숙자도 오고 이상한 사람도 오지만 그게 쌓여서 열매 맺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계속 이 기도가 통하게 되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맞게 기도가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냉랭해져요. 여러분 뜨거움이 있습니까? 또 저와 여러분 간절함이 있습니까? 그래 왔는가 보다. 그래 그러면 좋지. 그게 아닙니다. 그 어린 양 하나 때문에 온 마음을 다 쏟는 겁니다. 그 드라크마 하나 때문에 내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루어졌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 가슴이 따뜻해져가지고 하루 종일 기쁘던데요. 마음, 소망이 생기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마치 오늘의 만남 때문에 아침부터 고민했던 그 고민이 이 가운데 풀리기도 했구나. 너무 감사하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의 변화는 한 영혼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그 사랑과 그 중심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전도하는 현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바꾸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두개인과 사마리아인처럼 사두개인과 그리고 바리새인처럼 수군거릴 겁니까? 이게 저렇다 저게 저렇다 이거 있고 저래야 된다. 제발 그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그 입을 닫고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한 영혼 소중합니다. 한 현장 너무나도 귀합니다. 내게 맡겨진 이 작은 일, 이것을 통해서 온전한 드라크마로 작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지나치는 사람인데 혹시 내가 그냥 소홀하게 지나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붙여주신 영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영혼을 놓고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심령을, 그 진정한 복음의 사랑을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나의 마음과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 우리의 관심과 중심과 시선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까? 죄인 한 사람을 찾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그 응답 가운데 저와 여러분 인생이 새로워지기만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이 현장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립니다. 단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실 그 현장과 그 교회와 그 가정과 가문을 바라보니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그 영혼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통해서 가장 기쁜 천국 잔치의 증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